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거칠다고 할지라도 강물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강줄기가 바뀌거나 그것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역사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뜻하는 히스토리가 누군가의 말처럼 히스 스토리 해서 그분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버림받았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준비해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사울처럼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분의 생각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세상의 시류가 어떻든지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역사를 향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또 사무엘과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5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로 인해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원래 첫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들처럼 사울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울에게 충고를 하였고 권면을 하였고, 그런데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자기 명예가 좋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큰 아픔과 슬픔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슬퍼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잃었을 때 우리가 잠깐 슬퍼할 수는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슬퍼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쏟았던 일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일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건강이 나빠졌을 때, 그러나 우리는 낙심의 때를 지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잠깐은 슬퍼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을 보시면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슬픔이 오늘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야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상처, 아픔에 붙잡혀서 오늘을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 아픔 때문에 계속 아파하느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회복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거는 잊고 그 아픔 끌어안고서 그러고 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보았다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는데, 내가 이미 한 왕을 선택해 놓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인 성경 원어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랑 동일한 원어입니다. 동일한 그 원어예요. 거기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고 일이 틀어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픔과 슬픔에 잠식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놓으신 그 미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 섭리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큰 섭리의 강줄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미 한 왕을 선택해 놓으셨음을 보고 내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고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실패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보신 미래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세운 왕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이 사울에게 들려지면 이 일은 역모잖아요. 그죠? 역모를 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문이 다 죽어요. 가문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러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사무엘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적 현실을 염려하신다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 문제는 사무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두려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해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거기에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을 가죠. 그럼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우리한테 얘기해 줄 때 좋은 얘기해 줘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주죠? 최악의 상황,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나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평소에 건강하다가 병원 가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소견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러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뭐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렵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염려가 마음속에 막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야 된다는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믿음이 이렇게 적어요. 어떻게 합니까? 저 두려워요 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대요. 반드시 두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은 뭡니까?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이 잠언 3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5절에 보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명철을 버려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나의 경험과 지혜와 생각과 내 의견과 내 주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주장을 내가 겪어봐서 다 안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뭐의 말씀을 드리라고요? 백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내 인생의 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이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 지도하신다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가 야사르인데 단지 방향만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곧게 해주시겠다. 내 길을 곧게 해주시겠다. 내 길을 바르게 해주시겠다.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내 길을 번영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풍부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나서 앞길이 답답하고 정말 두려움이 떨릴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저 주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풍부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곧게 해주겠다.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내가 번영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향하여 갈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갑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울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실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암송아지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붙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천군천사로 보호해 줄게 그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갑니다. 완벽하게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명확하게 마스터 플랜을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인 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순종해 보면 그 다음 걸음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할 때 그 등이 등대와 같이 아주 넓은 곳까지 밝게 비춰주는 등이 아니잖아요. 호롱불과 같이 바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만 환한 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순종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노아 역시도 아직 보지 못한 엄청난 홍수 심판의 예고를 들었을 때 진짜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쏟아내리는 그런 때가 없었대요. 거기가 이슬이 그냥 풍족하게 맺혀가지고 그걸로 수분 공급도 다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보지 못한 길을 순종합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는데 몇 년간 지었어요? 120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며칠간 순종해 보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25년, 그죠? 아들을 독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요셉은 몇 년이에요? 13년. 다윗은 몇 년입니까? 15년.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8년을 왕이 된 다음에 더 했으니 23년.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런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소망을, 연단을, 그리고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줄 우리가 알미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지금 그들을 보겠습니까?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으로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엘리압의 수려한 외모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즉시 그의 생각을 꺾으시죠.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외모를 본다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 그 사무엘도 지금 엘리압의 그 수려한 외모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저와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수려한 엘리압의 외모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압의 외모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력과 직업과 재산과 능력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기에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의 진실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사랑하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꾸며 사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윗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엘리압의 외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권사님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근황을 서로 나누다가 좋은 사위를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권사님은 어떤 사위를 얻었길래 좋은 사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의사예요. 그것도 서울대 나온 의사. 또 옆에 있던 분에게 좋은 아들을 이분은 두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아들이 좋냐고 물어봤더니 사업가인데 돈을 참 많이 번다고. 그럼 결국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건 세상적 가치와 똑같이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은 어떤지, 가정에서 어떤 배우자인지, 어떤 아버지인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엘리압을 왕의 후보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은 중심을 보실 것 같으세요? 엘리압의 수려한 외모의 마음을 끌릴 것 같으세요? 나는 중심 본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청년 여러분은 내 결혼 배우자를 찾는다 생각하시고, 부모님들은 우리 딸, 우리 아들 지금 결혼 상대자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물어보시겠어요?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얼마냐? 수려한 엘리압처럼 수려한 외모를 우리가 선호해요. 우리가 정직해져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세상적인 가치에 지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웃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봐라.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100억을 벌어도 맨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집에 와서 상황처럼 하면서 여러분의 딸한테 그렇게 해봐요. 결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성경이 절대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모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인간의 지정의, 곧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인간의 내면 세계,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
내가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삶의 방향과 마음의 열정이 다 그쪽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렬히 돈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렬히 그 사람을, 관계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그 열렬히 그렇게 자신이 이렇게 높아지는 지위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를 다윗은 날마다 소망했습니다. 어릴 적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순간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또 광야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피해 숨었을 때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나중에 왕이 돼서 왕궁에 있을 때에도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새번역 성경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집에 평생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자비로움을 보고 주님과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제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겨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광야의 시절이나 왕궁에서나 변함없이 그가 주를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최고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최고의 경쟁력이었다고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최고의 경쟁력.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이 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을 사랑하며 삽니다. 내게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 네 번째로는 잊혀진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압에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차례대로 지금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에게 중심을 보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엘리압 보고 무조건 주님 앞에 주님이 세우실 왕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그 중심을 보고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이도 택하지 않으셨다.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들이 왜 지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의 아들 7이 다 지나갔다라고 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쓸만한 애들은 지금 이제 다 보여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쓸만한 애들 리스트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마 순간 이새의 양심이 찔렸을 거예요. 분명히 아들들 다 보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 다윗 말고 누구한테라도 이웃집 사람한테라도 돈을 줘서라도 맡기고 양치 돌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막내는 떼어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사실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은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재밌는데, 왜냐하면 그냥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히브리어 자체가, 그러니까 막내라고 번역된 이 카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버지 눈에 별 기대할 것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뭐 네가 그걸 뭘 어떻게 해? 이런 아들인 거죠,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아나요, 모르나요?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자녀 다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님 다 아시나요? 살아온 인생을 다 아시나요? 몰라요. 여러분, 겸손하게, 그러므로 잘 모르니 경청을 해야 돼.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는데 온 가족들 다 모일 건데, 그때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경청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잔소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부모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가 그 행동을 했던 걸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아주 끈끈한 가족 공동체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이새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를 별 볼 일 없는, 별 기대할 것 없는 그런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역사의 중심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먼 훗날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쩌면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이 시편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그 막내는 너무 이쁜 아들이잖아요. 이쁜 딸이고. 그래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시대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막내의 어리광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막내를 사랑했다면 사자나 곰이 나오는 들판에 홀로 양을 치라고 다윗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잖아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새끼 양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사랑했다면 그 막내를 위험한 곳에 혼자 보내겠어요? 아버지와 형들 모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너는 지금 양을 봐라,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홀로 버려뒀다는 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도 다윗과 같은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심지어는 어린 시절을 학대받으며 자라온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얼마나 자식들 끔찍히 여겨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버지 때의 어르신들, 그 6.25 막 그렇게 전쟁통에 피난 나오시면서 막내 동생 업고 나오셨다고 하던데, 근데 그런 시절, 자식도 7, 8, 많게는 10명씩 막 이렇던 시절, 그때 부모로부터 일일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와 아픔이 계신 분들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부모한테 사랑 못 받으면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태어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고 너가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보듬어 주겠다, 내가 너를 영접해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가정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도,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시죠? 성경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픈 가정사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고, 요셉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자기 스스로 좀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렇게 좀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자기 빨리 한번 해주세요. 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예, 수고했다, 잘했다, 애썼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심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이새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아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겠다고 말했을 때 아마도 모든 주변의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은 엘리압이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장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겠지. 그러면서 쭉 보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겠지 했는데 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른이신 사무엘 선지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기다리겠대요. 다윗 올 때까지. 하나님 일을 맞추기 전까지는 내가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서 있으니 적어도 1시간은 걸렸을 건데 다윗을 들판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씻겨가지고 오려면 모두 꼼짝없이 다윗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장로들도, 아버지 이새도, 다윗의 7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막내라고 눈길도 한 번 주지 않고 무시했던, 그저 심부름꾼처럼 하나처럼 대했던 그 막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게 그의 눈이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이 빼어났는데, 성경에서 눈이 빼어났다는 건 그 영적으로 얼마나 맑고 순수한 존재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그의 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혼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열정을 보시고 이가 그니 다윗의 경쟁력이 빼어난 눈이었다고요. 맑은 영혼이었다고, 거룩한 열정이었다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빼어난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죠?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요.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경쟁력이었어요. 반면에 성경이 눈이 어둡다고 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나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물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가 분별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았을 때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종들 시켜서 고기를 막 찍어 오게 하죠. 제사 드리기 전에. 그리고 행실이 나빠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막 범합니다. 거룩한 성막을 더럽히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때려서라도 맞아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엘리가 좋은 말로 타일 드고 끝내요. 사실 좋은 말로 타일 넣어야 될 상황과 아주 엄하게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다르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그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제대로 그래서 징계하지 못하자 결국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이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이 빼어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홀로 외로운 들판에서 무서운 사자가 공격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짐승의 입을 찢어 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와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 쓸모없는 시절이었습니까? 아니면 훈련되는 시절이었습니까? 훈련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7장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용사로 그 시기에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끼 한 마리, 정신적으로는 연약한 새끼 한 마리도 소중히 돌볼 줄 아는 목자의 마음을 그때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한 군사로 이스라엘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또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끼 한 마리, 연약한 새끼 한 마리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언제 배운 거예요? 국가 경영 리더십을 언제 다 배운 거예요? 그 시절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지금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나는 다윗의 경험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나는 다윗의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사나운 짐승의 새끼를 물어가고 목숨 걸고 홀로 싸우는 중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받는 중이다. 다윗의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내 인생의 이 어려운 경험은 다윗의 경험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반짝이게 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유언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은 들판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자수성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다윗이 나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 그게 중요한데요. 다윗의 권력에 반대에 섰던 사람들은 다윗이 항상 어려움에 빠지면 다윗을 향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아버지는 권력자도 아니고 너는 원래 왕의 후손도 아닌데 목동이었을 뿐인데 사울의 계통을 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촌놈에 불과한데,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를 조롱했던 표현, 늘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그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마저 나는 시골 촌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다윗처럼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가 빈손으로 온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선택하신 말씀을 통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열정으로 다윗과 같이 내 평생에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의 자비로움을 보며 주님과 의논하며 사는 것이 내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